오늘 봉독해드릴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그리고 행동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속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봤는데 이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이 나와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과 교회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좀 쉽게 보자면 뭐냐면 처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이 12장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을 적용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11장과 12장을 연결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러이러한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시절 때 갔던 수련회, 벌써 20년도 더 전인데 그때의 수련회가 기억이 났어요. 그때 수련회 그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복음, 그러므로 행동이라는 주제였어요. 이 수련회는 제 기억에 조금 다른 수련회와는 독특했던 수련회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그냥 받은 은혜를 나누고 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수련회가 끝나게 마련인데, 이 수련회 때는 수련회 마지막 날이 오히려 조금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지, 이 삶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그런 액션 플랜을 짜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뭔가 기쁘고 벅차오르는 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분명 받은 은혜는 있는데 이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얼마 동안은 그 받은 은혜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기쁘고 좋고 한데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받은 은혜가 조금씩 약해지고 채 6개월도 지나기 전에 한 3개월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원래 수련회 가기 전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리셋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배운 걸로,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바꿔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참 많은 말씀을 가리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주시고 결론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는 데서 끝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견고하고 든든해서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서 11장까지가 내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행동,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질문을 그 우리들에게 끝없이 던져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 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만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가끔 이 두 개가 분리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분명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 보이는데 그 받은 은혜가 몸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말씀도 잘 들어요. 아멘도 잘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실상 그 삶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1시간 여기에 나와서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고 예배 다 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일상 속에서 그 받은 말씀과 그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지만 마음만 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원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길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조금씩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별됨을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닮은 구별됨,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닮은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봐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구별됨이 나타날 때 성경은 그걸 가리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태우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게 우리의 거룩함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믿은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물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쉽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고 문화라는 게 있고 거기에 뒤처지면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약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라면 우리가 다른 뭔가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일단 어둡고 무거워서 뭔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무언가의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귀찮고 피곤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겠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겠죠.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쉽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을 이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다스린다?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작정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잘 알죠. 근데 몸으로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럴 때
산책도 하세요. 음악도 듣고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러분만의 루틴을 가져가세요. 근데 다만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분해서, 내가 너무 화나서,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해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루틴만으로 스트레스를, 물론 뭐 죄 짓고 이런 걸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지만 다만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 방법이 되도록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이런 것 가운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져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였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요즘은 그 산들마다 전신주가 잘 세워져 있어서 전신주 번호를 기억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해야 뭐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내가 내려갈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아갈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래서 무언가 길을 잃은 것처럼 여겨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루틴만으로 뭐 그런 것들을 풀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이끌어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쉬운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나침반 삼아서 이 질문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너무 어려운 데서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찾으면, 그 문을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다만 큰 것부터 뭐 무거움부터 어려운 것부터가 아니라 쉬운 것부터, 정말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훈련되고 연습되어지면 나중엔 정말 큰 하나님의 뜻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2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함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방법에 대해 말하면서 3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곱씹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는데, 사소한 분쟁이고 사소한 갈등이었는데 그거를 곱씹고 또 곱씹다 보니까 뭔가 괘씸한 것 같고, 뭔가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뭔가 나만 속상한 것 같고, 점점 내가 그 생각에 파묻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훈련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행동으로 바꾸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그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안 되면 그냥 뭘 먹든지 주무시든지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괜히 생각만 많아지면 내 마음이 그 생각에 잠식돼 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을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됐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뭐냐?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각기의 지체지만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제가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뭡니까?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고 하나는 우리 교회예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 공동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외국이었는데 호텔 스위트룸에서 1년을 사는 거예요. 그 호텔에서 1년을 살면 10억을 준대요. 그런데 이 호텔에서 1년을 사는 조건이 뭐냐? 모든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TV 이런 매체를 다 끊고 사는 거예요. 책은 10만 권을 제공을 해준대요. 호텔 밖으로 포기하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1년간 모든 사회와 단절돼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 1년 지난 다음에 10억을 준대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없으신가요? 네. 이 호텔에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호기롭게 도전하신 분들이 있는데 채 3개월, 제일 길게 버티신 분이 5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왜 못 버티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홀로 된 그 외로움과 정말 단절되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우울해져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호텔에서 누구나 1년 정도는 그냥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아직까지는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혼자로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와를 선물로 같이, 그래서 한 공동체,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좋으나 싫으나 우리의 신앙은 이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도 이 공동체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이 말을 달리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살고 또 그렇게 해야 복음, 그러므로 행동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절부터 8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름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지 않아요. 부부가 똑같지 않고요. 자녀가 똑같지 않고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도 서로의 연약함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새롭게 집사님으로 세워질 두 분도 또 임원으로 세워지는 분들도 또 아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집사님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교회 직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분들도 세워져야 할 분들인 거죠. 평생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생 세워지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큰 문제인데 이렇게 세워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워지실 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분량에 맞게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그 공동체가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운동력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좀 낯설고 서로 불편할 수 있지만 자꾸만 연결되고 자꾸만 격려하고 서로의 힘을 나누어 함께 세워가려고 할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면 이제 함께 그것을 세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줌에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 총대 메고 나가야 할 때도 있죠. 때론가는 누군가 싫지만 해야 할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때도 있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할 때도 있고 참아줘야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세워짐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어요. 이제 복음, 그러므로 행동,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우리 화운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